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장수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이 장수, 오래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류 최고,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길가메시의 내용은 바로 영생을 구하러 모험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양적인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랫도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찍이 이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3,000명의 동남 동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을 만큼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구하게 했을까요? 중국에서 전래된 삼천갑자 동방삭, 삼천갑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것은 좀 과장되었고, 아마도 후하게 쳐주면 세 갑자, 60년이 한 갑자이니 한 180세 정도는 살았다라는 것이 추론이에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성경의 기록이라도 오래된, 적어도 3,500년 전 기록이니 꽤 오래된 기록에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레가 969세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타당한 구체적인 기록으로서 오래 산 사람은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 외에는 뭐 전설적인 신화적인 내용이고 훨씬 거기에도 못 미쳐요.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기를, 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노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늙어지는 거예요. 1961년 미국의 과학자인 레너드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인간의 체세포는 한 50번 정도 분열을 하면 분열을 멈추고 사멸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헤이플릭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하고 잘 꾸미고 세포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장수학, 그래서 인간의 노화를 좀 지연하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줄기세포니 뭐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연구들을 해요. 하지만 그런 열심히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질병이 나타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환경오염이나 여러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자연적인 노화로 좀 더 오래 살려는 염원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소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물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참 필요한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 10절에 120세를 살았던 모세는 인생의 수반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만 자랑할 것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노안, 사고, 질병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때문에 영생에 대한 그런 꿈을 품는 것 자체가 헛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영생에 대해 너무 막연해요. 그냥 뭐 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간다더라, 그럼 막연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면 꼭 이단처럼 또 보여요. 누구나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시제에 해당되어져요? 얻었고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생에 영생이 필요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결과로서 멸망치 않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같은 의미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 얻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냥 바램으로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읽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설교 거듭나셨습니까? 중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이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틀에서 구원의 한 부분을 거듭났다, 또 선택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다양한 표현으로서 다양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듭남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복음 진리의 이런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보혜사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느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영생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영생이에요.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멸망치 않게 되고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심판을 받지 않음이에요.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그 심판은 상급받는 심판일 뿐이에요. 멸망당하는 심판, 징벌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행했던 약속의 복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상 주시는 그런 심판이에요. 흔히 논공행상이라고 그러죠. 한 것에 따라서 상 베풀어주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는 시대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오는 시대 천국에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단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 곧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대로 옮겨지셨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만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미국의 한 사업가가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임종이 가까워지기에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그간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아주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잘 길러주고 도와줘서 참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여보 하면서 굿나잇, 영어로 굿나잇. 굿나잇이라는 영어는 뭐죠? 밤에 잘 때 인사해요. 아침에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굿나잇, 좋은 밤 이런 뜻이죠. 굿나잇. 왜요? 잠시 또 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큰딸 불러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맞이로서 참 많이 아빠에게 기쁨이 되었고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즐거움을 주었고 함께 자라고 또 가정을 이루어 손자를 내게 안겨주었고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딸 굿나잇.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참 귀하다. 내가 그래도 나를 뒤이어서 사업을 잘 물려받고 열심히 잘하고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서 고맙다. 아들아 굿나잇. 셋째 아들에게 아들아 참 고맙고 여러 가지 귀하지만 그래 참 아쉽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랬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는구나. 굿바이 그랬어요. 엄마에게 누나에게 형에게는 굿나잇. 굿나잇 인사는 뭐라고요? 내일 아침 보자 이런 말인 거예요. 굿바이는 뭐예요? 작별의 인사예요. 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왜 어머니한테, 누나한테, 형한테는 굿나잇 이런 밤인사를 했는데 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아, 안타깝지만 내가 그토록 내게 함께 교회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했지만 너는 결국 믿지 않았지 않았니? 나는 또 너희 어머니나 또 누나나 형은 함께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잠시 자는 것과 같이 세상을 떠나서 잠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기에 굿나잇 이시지만 너는 예수 믿지 않기에 다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굿바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노화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이유도 없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육신이 변화되어져 부활체로서 영광의 몸체로, 영광체로 변화되어져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마감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서 예수님처럼 멋있는, 멋진 그런 육체를 입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여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도 없어요. 또 천년만년 산다 해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을 마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끝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주님 오시면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구원의 복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많은 수고와 슬픔뿐 더 많이 죄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면 영광체로 부활할 것이고, 혹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공중에 임할 것이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심을 믿는 우리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얻었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곧 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곳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곧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말씀에 대한 헌신적 결단과 순종, 곧 듣고 행할 때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이미 영생 얻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그 영생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찌 보면 말씀 듣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은 따로따로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받은 자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영생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미 영생 얻은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영생 얻은 자에게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영생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누리는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주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적인 깊은 교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높고 깊고 넓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변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절매고 잠시 부딪히는 시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심령에는 영생을 소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고난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성취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영생을, 우리가 말이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직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생은 구원의 열매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영생 얻었습니까? 이 말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뜻과 같아요. 중생하셨습니까? 라는 뜻과도 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물었던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미 얻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혹은 아멘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